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3주 차입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의 절반 이상을 함께 달려오셨는데요.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성함 앞에 이제 조별로 이제 나중에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 이름을 함께 넣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강의 성품 교육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양육하길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성품이 좋은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죠.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 그릇을 만들 때 부드러운 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죠. 그런데 이 흙반죽을 그냥 놔두고 오랜 시간 동안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서 무언가를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듯 우리 아이들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어리면 어릴수록 잘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재 9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내 모습 돌아보기에 보면 성품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깨진 그릇같이 좋은 것을 담아도 담을 수 없고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성품이 잘 형성된 아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도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듯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성품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채팅방에 적어 주시겠어요? 내 자녀가 이러한 성품만큼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유. 네, 온유 써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면 좋을까요? 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성실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책임감, 사랑. 배려와 사랑이 많은 아이, 경청을 잘하는 아이, 배려, 긍휼, 겸손, 겸손함, 배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성품들을 생각하시고 또 양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의 기준과 훈육하는 선들이 정해집니다. 채팅방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가치가 배려하고 또 타인의 말 경청하고 또 온유, 밝은 마음, 공손한 태도 등이 기준이라면 내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도 그 틀 안에서 하겠지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훈육대로 자신의 성품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 기준을 성경 속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과 내 기준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품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품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교재 98페이지 잘못 들어선 길에 보시게 되면요. 이 시대에 걱정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범죄율과 또 성품보다는 학업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얀 태권도복을 입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 영어, 수학, 컴퓨터, 음악 여러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가 뛰어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간다. 사실 초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수학이나 영어는 기본이겠고 줄넘기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줄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거나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익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줄넘기 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체육 수행평가에 꼭 넘어야 하는 그 줄넘기 개수가 학년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과목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것들 정말 많아지고 어려워졌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려면 놀이터가 아니라 학원에 가서 사귄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우 관계도 즐겁게 뛰어노는 곳에서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많은 제약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성품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은 준비론적 자녀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시기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또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에 세상의 경쟁 구도에 자녀가 더 집중하게 하고 성품이나 인격 성숙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더 집중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그 답은 우리 자녀가 성경적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의 노력으로 또 내 노력과 의지로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진 것처럼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형상을 회복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의지와 노력이 아닌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만이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딱 한 가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 자녀 마음속에 중심이죠. 우리 자녀가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가 커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리에 앉는 것보다,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사형리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의자 밑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 아주 일정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도록 차차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해야 할 것은 영적 온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 학부모님들은 모두 성품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걸까요? 성경은 먼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맺혀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에 해당하는 이 카르포스라는 원어는 성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결국에 성경적 성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열매 맺혀짐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열매를 맺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이 정의가 어떠한 열매들인가, 어떻게 매치되는가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순서는 아니에요. 좀 섞여 있거든요.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시면서 이 열매들을 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셨나요? 각각 열매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절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평화로우며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화평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오래 버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래 참음이죠. 예수님을 닮아 말과 행실로 친절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친절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교재에서는 친절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양선, 선함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보았습니다.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기쁨입니다. 희락을 또 기쁨이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온유이죠. 혹시 이 정의들을 읽어보셨을 때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한 지성을 물려주고 싶고요. 혹은 평생 윤택하게 살 만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성품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그것을 몸에 익히게 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만 기꺼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좋은 외모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진 것을 두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 그 믿음 딱 하나만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교재 맨 뒤쪽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 있는 성령의 열매 카드를 이용해서 한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 뒤를 펼쳐보시면 알록달록한 열매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익히고 싶고 또 훈련하고 싶은 카드 한 가지를 골라주시고요. 왜 그 열매를 선택했는지 조언들과 나눔해 주시고 또 내 자녀가 훈련받고 누렸으면 하는 이 열매 카드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12분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조 안에서 활발하게 나눔하시고 12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눔하셨나요? 우리 이번에는 1조랑 3조, 5조 이렇게 세 조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1조부터 우리 이금희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과 네. 사랑을 그리고 오래 참은 게 나왔어요. 네. 아이들 하다 보니까 사랑을 그리고 또 오래 참고 하는 부분들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고 또 아이들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생각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조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일단 원하는 거는 이제 부모는 대부분 오래 참음이고요. 네. 아이들을 육아하다 보니까 오래 참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는 성청과 오류인데요. 네. 요즘 이제 범죄도 많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세상을 좀 주변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성품으로 대부분 충성과 오늘 선택.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조 이금희님께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번 다시 훈련하고 싶은 성품 중에는 충성, 절제 등이 있었고요. 자녀가 훈련하기 원하는 성품 중에는 기쁨, 화평, 뭐 이렇게 등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나눈 부분은, 아이에게는, 저희가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 고통, 근심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조께서 나눠주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맺어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 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드를 한번 코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로 걸어보았습니다. 이 카드를 가정 예배 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한 주간 한 가지 열매를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힘써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나눔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눈을 감고 이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서 뽑힌 카드를 가지고 한 주간 열매 맺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도 참 뜻깊을 것 같습니다. 다시 106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섬기는 유아기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인지적인 발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빨라졌어요. 인지적인 발달은 우리 유아가 학습하고 또 추리하고 또 사고하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 방면에서 참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발달, 감성이나 공감이나 대인관계, 이러한 소통의 부분이 조금 느릴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발달의 간격이 커지면서 점점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 또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고 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들, 우리 아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틈틈이 말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좋은 성품을 맺는 출발선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유아기를 아이들이 듣는 것을 유아기 아이들은 듣는 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5살 시절에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을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성은아,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1%의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의심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믿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 5살 아이들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복음이 잘 제시되면 그때의 그 믿음이 평생 가겠구나. 제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고 또 듣는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이미지화된 것들을 보고 성장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도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이미지화된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도 구체물들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설교를 해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을 할 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직접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자라지만 동시에 비언어적인 것들도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앞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생활하지만 뒷모습을 보고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쁠 때, 또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뒷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며 말씀을 보는 그 뒷모습,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여러 면들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고돼 보였어요. 제 어린 눈에도 참 고되다. 또 진짜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년기, 청소년기를 걸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될 때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고 또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나 또 연주자들이나 루틴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앞두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삶의 루틴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기도하는 루틴,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로 고백하는 그 루틴, 그리고 기본적인 거지만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감사 기도하는 그 루틴들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듣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는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2분짜리 영상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매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얼마나 영향이 클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이고요. 성경적 성품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가, 또 여호와 경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가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에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1단계 나, 2단계 친구, 3단계 친구의 친구. 이렇게 세 다리를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행복해야 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증가하고요. 또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증가한다고 해요.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를 둘러싼 학교의 친구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성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친구의 성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의 공동체가 바른 성품을 가지기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결국엔 기독 학부모 공동체 형성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가정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가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그룹 나눔인데요. 110쪽에 우리 가족이 함께 맺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훈련할 성품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경 속 인물을 찾아보신 뒤에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 방안들도 함께 정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소그룹 나눔 시간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전체 모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잘 나누어 보셨나요? 네. 한 조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사조는 가족과 함께 맺을 열매로 온유 절제 성품을 함께 맺어보고 싶다고 나누셨는데 저희 가정을 대표로 이제 발표하면요. 신실함, 충성의 그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고 싶어요. 성경 속 인물로는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가장 신실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희 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쉽지 않으셨고 힘드셨을 텐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받아들이시고 행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예수님을 성경 속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더 애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딱 마무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결론은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우리 아이의 성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은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또 무언가 인풋을 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독 학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또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성경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 학부모 교실 과정을 모두 마친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내가 기독 학부모로서 거듭나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품 교육을 이렇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 강의 학업과 은사 이에도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